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큰 명절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국교도들의 신앙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해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첫해 그 다음에죠.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62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죠? 우리 개신교의 추수감사절기는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추수해서 가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시발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3대 절기는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시기적으로 차이 있고 의미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창고에 보관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 혹은 신약 시대로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교절 혹은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이 수장절, 보통 이 초막절이라 그러는데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의 공통점은 다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고 초실절은 글자 그대로 처음 열매를 땄기 때문에 앞으로 딸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초막절과 수장절은 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절기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또 지금까지 추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설교이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삽시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용서하십시오. 요즘은 이제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요즘 나병 환자란 말도 잘 하지 않죠. 그죠? 한센시 병이라 그렇게 한센시 환자라 한센시 병이라 그러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나병 환자가 올 수 없잖아요. 과거에는 이 나병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피부끼리 접촉하지 않으면 전염되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벤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나병이 들려서 토굴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떨어진 곳에 그들만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나 피부병이 들면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없었고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라는 것을 의사의 검증을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의 검증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확정받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0m는 되었을 것 같아요. 100m 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경계하고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또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때 나병 환자들에게 들리는 소리로 한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작은 소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아마 큰 소리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은 거예요. 10사람의 이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하나님께 진정으로 큰 소리로 자기 혼자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갔을 터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든지 할렐루야를 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나아서 자기의 몸이 낫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고약하게 취급하는 개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왜?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고 15절에도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결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영광과 감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인인 이 나병 환자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돌아올 당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 예물로 감사를 했는지 그냥 말로만 감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예수님도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테인데요. 영광과 감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 있다는 말은 밥 한 그릇을 단순히 어떤 밥이라고 하는 한 그릇 사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차원에서 어떤 거룩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벼가 자라서 쌀이 되기까지, 또 그 쌀이 도정이 되어서 우리 집으로 와서 그 쌀을 또 지어서 밥이 되기까지, 그 밥이 우리 목구멍을 통하여 넘어가서 우리 몸에 생명을 이루는 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은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비롭고 거룩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아내와 함께 잠깐 산책을 했는데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다닐 수 있을까? 내년에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는 내년에 걸을 수 있겠죠. 그죠? 가능성이 훨씬 많겠지만 걷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 중력과 물리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걷자 그랬는데, 다녀보니까 의외로 조금 이렇게 보행이 불편한 분들도 더러 보이더군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 또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이 중력의 법칙을 느끼고 물리적인 작용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전에 건강하게 걸으시다가 몸이 불편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그냥 예사롭게 대하지 않고 신비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문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정말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도 신비롭고 거룩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도 영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우주의 신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을 맞으면 이 바람이 그냥 바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고, 저 남미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건너온 바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햇살을 맞으면 이 햇살이 태양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난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햇살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에만 집착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자꾸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재산이 늘고 지식이 많아지고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볼거리가 많아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집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유튜브를 안 보시는 게 여러분 영혼에 좋아요. 전에 참 제가 한번 점검할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기로 약속하신 분이 그 이후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정예배 그 다음에는 안 들으십니까? 주일 예배로 땡 치시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부부가 함께 모여서 자녀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저희들은 뭐 자녀들이 다 나가 있어서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제도 저녁에 한 찬송가를 6장, 7장 불렀는데요, 가능하면 뉴스 하는 시간, 드라마 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스포츠 중계 안 보니까 더 좋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에 대해서 뉴스도 좋아하고 또 드라마도 전에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 또 스포츠도 좋아하는데 딱 그거 하는 시간에 딱 예배 드리면 처음에는 아이고 축구가 이겼나 야구가 이겼나 졌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만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요 관심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고 오히려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도 10분의 1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10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영광과 감사의 삶을 본문을 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매우 어떤 엄중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율법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물론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다른 거예요. 장로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과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정말로 어떤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는 우리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터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혹은 피폐되어 있구나, 참 빈곤하기 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건강할 때보다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분이 낮기 때문에 더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숨쉬고 호흡하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삶을 느슨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환경,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삶의 조건,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거룩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 가보면 카페나 조명이나 장식이나 시설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넉넉하고 아름답고 뭐 장식이 잘 된 그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넉넉하지 않은 조건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송가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찬송가.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나 뭐 찬양 잘 모르시겠죠? 645장까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요. 1장에서 제가 1장에서 96장 사이에 있는 찬송을 정말로 좋아하고 어떨 때는 1장에서 96장까지 찬송가 보고 다 1절씩 다 부르는 때도 있어요. 옛날에 새 찬송가 671장까지 있을 때 1장에서 671장까지 다 4시간에 걸쳐서 한 절씩 다 부른 적이 있어요. 이 찬송가의 구성이요. 성경도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되어 있잖아요. 찬송가도 1장부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맞죠? 제가 중간 착각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게 송영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송영에는 항상 아멘이 붙습니다. 송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게 1장부터 초기 한 90몇 장까지 있습니다. 예배 찬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례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유익한 찬송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6장이 있는데요. 그게 다 아멘송입니다. 찬송가는 1장부터 645장까지 뭡니까? 645장까지 송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운 거,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의 유익에 유익한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는데 송영은 많이 안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유익한 신앙에 유익한 그런 찬송도 참 좋지만 복음성가도 참 좋지만 앞에 1장에서 저는 96장 안에 있는 것 많이 부르는데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적으로 유익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직을 걸고 여러분에게 담보합니다.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도 28장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되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가사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신비롭고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시한 목사가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찬송, 여러분의 뜨거운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한 장 불러보십시오.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삶의 절실함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면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똑같이 병이 치료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는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반문하시는 거로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애둘러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보다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문나방의 환자의 믿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장면에서 초기 기독교 신앙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도 신앙적 이야기는 별로 나누지 않고 일상적인 이야기 나눕니다. 뭐 집에 아들 장가 갔니, 딸이 어떻게 됐니, 건강은 어떡하니, 병에 뭐 이런 거 좋은 정보를 나누지 신앙적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하게 살까, 좀 더 정직하게 살까, 겸손하게 살까, 이런 대화를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같은 동료 목사를 만나면요, 뭐 시차례나 노회나 아니면 뭐 선교사들이나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일까? 이런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아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된 것도 한국에 여기서 목회하는데 목회에 약간의 매너리즘도 있었고, 중국에 몇 번 오가면서 중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일할 곳은 여기다 해서 중국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저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 중국으로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갔잖아요. 여기 있으면 주변에 동료 목사들이 있어서 같이 뭐 월요일쯤 되면 뭐 전화해서 뭐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게 거듭되니까 그게 1년, 2년, 저도 여기 한 목사가 되고 한 12년 있다가 갔거든요.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한테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제 스스로 깨닫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나이 들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제가 노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노회 가면 노회 뭐 임원들을 해야 되는데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부서기, 서기하고 제가 서기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노회장이 되는데,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부노회장, 노회장을 하겠노, 여기 있다가는 노회장 되겠다 싶어서 얼른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될 때 다짐한 게 서원 비슷한 걸 한 게 있는데, 절대로 저는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 주변에 위임 목사 위임식을 받아놓고 좀 몇 년 있다가 더 나은 조건의 교회가 있으니까 가버리는 분들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위임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내는 일은 제 죽어도 저는 이력서 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회장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 받은 그날에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임원까지, 서기는 2년까지 했는데 좀 이제 요거 서기 임기 딱 끝나면 부노회장 되고 노회장 되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그렇다고 해서 노회장을 하시고 총회장 하시는 분이 세속적이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노회가 있으면 노회장이 있어야 되고 총회가 있으면 총회장이 어느 분이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니 저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별로 없고 형식만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아버지 친구가 가끔 종합 과자 세트 이거 선물로 사오셨어요. 그러면 얼마 그때 당시에 저희 어릴 때니까 뭐 얼마나 됐어요? 60년쯤 됐잖아요. 60년 전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떨고 오면 그 안에 너무너무 좋은 거 들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뜯어보면 별반 구멍가게 가서 사 먹는 것보다 별로 나은 게 별로 없어요. 그때 포장은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속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도 실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앞으로 최소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뭐 길게는 50년, 60년 있으면 다 떠날 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 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선 탈락한 사람은 영광 못 돌린다. 그건 완전히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올림픽에 나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예선 탈락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금메달은 금메달의 가치가 있고 은메달은 은메달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건강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숨쉬는 호흡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보십시오. 나병 환자, 이 나병이 고쳐진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10사람 다 나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10사람 다 구원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새롭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나병이 치료되는 사건하고 구원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참 구원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놓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지금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과거에 개역 성경에는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과거에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으니까 가인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더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형제에게, 이웃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여기 연락되었다는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기쁘게 간합되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잖아요. 시편 19편 14절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몸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이제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내가라는 말은 내 존재가,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합니다. 내 삶을 세상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징하게 답이 나와요.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것이 곧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준비된 사람은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외면할 것이에요. 그럼 이 좁은 길을 외면하면 우리가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넓은 길로 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이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